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봄이 되어서 그런가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더 강했던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이미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죠?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인생을 산 것이죠. 섬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섬김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모시어 받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샤라트, 할라크, 아바드, 아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기서 뉘앙스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종처럼 그 누군가를 시중을 드는 거예요. 종처럼. 종은 주인 옆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건 저녁이 되건 낮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그 옆에서 언제든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오면서 조금 이제 의미가 더 붙어지기는 합니다만 헬라어는 디아코니라고 해서 이제 서로 돕고 봉사하는 것. 이 당시에는 모래먼지가 많은 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팔레스틴 지역이 우리나라 땅과 다르잖아요.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종들이 수고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디아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용된 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종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 그런 것을 바로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건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섬겼어요.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또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은 섬기는 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요. 여기에서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말을 할까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관심,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한다면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을 뱉어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 안에 가득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과 내 귓속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안 채워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을 혹 조금이라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걷어차는 거죠. 튕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아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채워져 내 삶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땅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피하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삶에는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죽기까지 낮아짐의 제자도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라고 하는 삶은 스승의 삶과 스승의 가르침을 뭐처럼 메고 다니는 거죠? 멍에처럼 메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이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멍에처럼 자기의 어깨에 메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치시고 난 후에까지도 제자들은 이름만 제자였을 뿐 예수님의 삶과 멍에를 어깨에 메고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다른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면에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비서실장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가장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막 겁박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국무총리감이라고, 감히 지금 그 자리를 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쟁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33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에서도 똑같은 쟁론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 그 얘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말이 쉽게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 받아들이죠. 혹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3년 가까이 쫓아다니는 삶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 국무총리 못 되는 거죠. 비서실장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덜덜 마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명민의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질서는 다르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 땅에 뒤집혀진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낮아진 자가 하늘나라의 질서를 통해 보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뒤집혀진 질서를 붙잡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질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붙잡아지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했어요. 계속 낮아지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 땅의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질서는 달라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 땅의 질서를 붙잡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낮아지라고 계속 얘기하니 그 말이 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이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제시하는 소유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를 살고 그 땅에 들어갈 성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인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품고 산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뒤집혀진 질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질서, 이 땅에 뒤집혀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질서, 낮은 자,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져 갈 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더 겸손히 스스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3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고 계셔요. 자,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어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무사람의 중간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끝,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를 딱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였어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아이였단 말이죠.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이런 가치 없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그 어린아이 영접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게 가장 낮아진 자의 삶이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인 성도가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영혼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낮아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인생과 영혼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될까요? 낮아짐의 완벽한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가장 낮아진 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영혼의 시선을 딱 고정해야 어떻게 낮아진 자의 삶을 사는지, 왜 내가 그 낮아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분을 통해 얻게 될 엉뚱한 것, 이 땅의 치유에, 명예에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시선, 삶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못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며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분처럼 낮아지는 삶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눌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서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죄인을 섬겨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며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낮은 자의 삶인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되고요, 왕으로 모셔져야 되며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섬김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서 갈등은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해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갈등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성공을 선택할 거냐, 섬김을 선택할 거냐, 이런 갈등에 우리는 매일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매일 놓여 있어요. 그게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간에 성도의 삶을 언제나 성공을 선택할 거냐, 섬김을 선택할 거냐, 그 유혹에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으면서도 섬김을 선택할 수 있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겪을 수 있죠. 우리 사람이라 이거 가지면 더 나았겠는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마음에 먹잖아요. 그런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섬김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요,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으로 나의 삶을, 섬김의 삶을 확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면 다양하게 말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섬김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이었던 내 중심이었던 나가 예수를 만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고 다른 지체와 교회를 섬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돼요. 시키잖아요. 중보기도 하자, 청소하자, 교사다.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고 놀고 싶은데 계속 끌어와서 섬김자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여기서 섬기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섬김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 몸에 배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세워진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학교고, 학원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조차도 가장 안전한 섬김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섬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워진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손해를 봐가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못 섬겨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섬김의 훈련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매주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섬김이 되면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몸의 일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며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말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됐다고 해서 다 도망치지만 누군가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속이지 않고 정직함으로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어디까지 확대돼요? 가정,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까지 점차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제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삼고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매주마다 매일같이 섬김의 훈련이 되어서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먼 곳도 보아야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자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그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온 열방입니다. 온 세계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바로 온 세상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만큼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작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은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은 온 인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교사를 안 가도, 우리같이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내야 할 사람들은 온 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선교사를 돕고, 방송 선교사를 돕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서
대신 작은 섬김을 통해 그들로 인하여 온 열방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지구는 동그래요. 동글다는 거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직접 눈으로? 저 직접 눈으로 겪어봤거든요. 미국이라는 땅은요 엄청 크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에 도로가 나 있어요. 일자로 핸들을 놔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일자로 가게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대략 일자 도로를 한번 타보면서 한참 가다가 야 이거 완전히 일자인데 하고선 시간을 재봤어요. 키로를 재봤는지를 마일을 재봤는데 30 몇 마일인가를 일자로 가는 거예요. 30 몇 마일이면 우리 키로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50km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보는데 진짜 지구가 둥글어요. 일자 도로인데 이렇게 이제 마치 이렇게 고개가 동그랗게 넘어가는 것처럼 저 멀리서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핸들 흔들지도 않고. 지구는 둥글어요. 땅끝은 어디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땅끝은요 결국은 나예요. 우리 교회예요. 빙 돌아 땅끝이 어디까지 와요? 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모든 교회라고 교회가 모든 열방을 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나부터. 우리 교회. 내 주변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변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것도 품지 못하면서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주변,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자리 정말 많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르르 몰려있는 곳. 학교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신동초등학교가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딱 가둬놨어요. 몇 시간 동안 가서 복음 전하라고 못 도망가게 딱 문도 만들어놨어요. 딴 데로 못 가게. 여기로만 나오라고, 여기로만 들어가라고.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 아이들, 바로 코앞에 있는, 땅끝에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신동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가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오성중학교에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건물에 갇혀 있어. 문 앞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서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미전도 종족인 이 아이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네 교회에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 끝에 서 있는 한국 땅에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부터 미전도 종족처럼 남아져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 코앞에 주셨다는 겁니다. 땅끝 앞에. 이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줄 부모 세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내주십니다. 품을 수도 없고 믿음을 물려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줘봐야 다 떨쳐버릴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스타 아이들 저도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해의 틀로 가지고 이 아이들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방식, 이 아이들을 최대한 우리가 우리 범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이 머리, 이 마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 뿌리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한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나이 먹으신 성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졌습니다. 이만한 규모, 조금만 더 크면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대부분 어린이집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 어린이집 가지고 있는 교회 한번 보세요. 몇 교회가 있는지.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없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거든요. 혼날 수도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나 잘 믿다 왔는데요. 너만 잘 믿다 왔냐? 네 주변에 수많은 믿음이 없는 다음스타 아이들 못 봤냐?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못 봤네요. 그런 핑계가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을 품을 준비, 믿음을 물려줄 준비,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 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인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고 성도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내가 세워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이웃,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시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비전 스쿨을 위해서 이제 전도지도 마련될 거고 할 겁니다. 그럼 지난 우리 가을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이 학교 가서 같이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오송 중학교에도 가서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